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는 참 엄청 고생을 했는데 신대륙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11월 달에 추수를 마치고 3일간 하나님께 축제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들이 거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력에 따른 것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매번 달라져요. 10월도 됐다가 11월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해서 10월 마지막 주로 정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이 추수감사는 감사 예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들을 명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기들이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유월절,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역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3대 절기들이 전부 그렇고 다른 절기도 다 그래요. 특별히 이 3대 명절들,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명절들이 전부 추수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다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도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하는 시기에 또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도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가을에 올리브, 이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감람열매, 그게 올리브를 말합니다. 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런 절기들을 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을 그냥 막 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좋은 일은 당연히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그렇게 온 마음으로 감사할 것에 대해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추수감사 절기를 농사 짓는 사람만 해라 그러지를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오곡백화가 무르익게 되는 것, 저 엄청나게 지구촌에 풍성한 먹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과실과 곡식들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사꾼들이 땀 흘려 수확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중보적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제사장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성한 먹거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지구에 가득하게 되는 풍성한 먹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감사한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그 먹거리의 풍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결단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먹거리를 주시는데 이 먹거리가 전 세계 모든 지구촌 동물들, 식물들, 사람들 모두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주십니다. 그 절대량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말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구 수대로 딱 그렇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배나 줬지만 나눌 줄을 몰라서, 그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정말 고픈 배를 허리띠 질끈 동여 메고 살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우리는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봐요. 밭에서, 이거 추수 때 얘기예요.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한 단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으면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추수해서 이렇게 묶어놓고는 깜빡 잊고 하나를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즉 올리브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고,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득들, 우리에게 주신 그런 먹거리들,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나눌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주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절기를 하잖아요. 이런 축제, 절기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절기 때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데려다 놓고 같이 먹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하여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먹거리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여러분 무조건 지키라는 거잖아요. 명령한다는 말. 너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알아서 감사해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감사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하셨을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감사는 서로를 굳건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감사는 서로에게 아주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먼저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내 병을 내가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는데 의사에게도 고맙지만 근원적으로 거슬러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게 이런 치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는 전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상태에서는 믿음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뿌리로 두는 열매이기도 한데 이 감사는 마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과 같아요. 감사는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만드는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뭔가?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내 마음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것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감사하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서 믿음과 감사는 항상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소문 듣고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돌 맞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에게 배우기 위하여 막 몰려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멀리 서서 이들이 아주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큰 소리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들의 몸이 깨끗할 거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즉시로 그 멀리 서서 제사장에게 보이기를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나병으로 나타났던 그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진, 자신의 몸이 나병에서부터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다른 그 9명, 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엄청 기뻤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게 알려서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증받고, 그리고는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기쁨이 충만해서, 물론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완전히 기뻐서 누가 그 일을 일으키셨느냐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요. 좋은 일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 좋은 일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은 잠시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낫게 하신 분, 뭐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슨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낫게 한, 어이구,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와서 태도가 달라요. 멀리 서서 외치던 그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감사를 하게 되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이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고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할 분이다.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일어나요. 왜요? 그 발단이 감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내게 와서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당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고 재수가 없어서 나쁜 일이 있고 뭐가 끼어서 어떻고 운명론에 빠지고 전부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출발을 했어도 감사가 실종되고 감사가 실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잡초가 일어나고 그 마음이 나중에는 이 길바닥처럼 단단하고 완고하게 굳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즉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사기 8장에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엄청난 은혜를 끼친 장본인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을 향한 감사의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한 어떤 사람을 향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이들은 바알을 따라 음행하게 되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역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의 실종은 신앙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뻑뻑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잡초가 무성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얼마나 위협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믿음도 소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내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요아스가 태어날 때 이 핏덩이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친할머니가 세상에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멸하겠다고 해서 친할머니인데, 친할머니가 자신들의 그 손주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미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가끔 보면. 그런데 그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수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핏덩어리를 여호야다 제사장 내외가 위험을 무릅쓰고 길러낸 거예요, 감추어서. 그리고는 7살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잘못된 태후를, 그 할머니를 쫓아내고 드디어 이 사람을 왕으로 앉혀줬어요. 생명의 은인이고
왕좌를 찾도록 해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뿐입니까? 왕 노릇을 할 때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배후에서 이 여호야다가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왕, 훌륭한 왕으로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목숨도 살려줬지, 왕도 차려줬지, 좋은 왕이 되게 해줬지. 이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무엇으로 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좋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 여호야다 제사장의 공로와 그 흔적들을 지워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왕으로서 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려면 앞으로 저 여호야다 그 흔적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쓴뿌리를 뿌리는 이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세월에. 그런데 가려들을 줄 알아야죠.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산 것도 그분의 은혜인데 그의 은혜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이래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장구 치고 그때부터 여호야다의 흔적 없애기, 정치적으로 그거 합니다. 감사가 실종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실종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앙이 좋은 왕으로 좋은 일을 했었는데 그 신앙도 함께 실종이 돼요. 감사를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실종이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야다의 그 영향으로 좋은 왕으로 달려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런데 그 말 안 들어요. 나중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왕이여 돌아오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았던 사람입니다. 좋았던 사람이지만 어떤 연유에 의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흉한 몰골을 드러내 보이고 만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만 멈추어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들어 보기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감사를 택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을 계속해서 택하며 살아가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칭 밧줄로 감아매는 것처럼 자신을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마음은 지옥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까지 실종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로 대우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으면 세상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광야 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고요.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즉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실종되고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일관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줘요, 성경은. 그걸 보도해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로 간주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난다고요. 좋은 일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나요. 감사는 찾으면 찾아져요. 감사는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했다, 감사되지요. 로또 됐다 그래도 감사할 거예요, 아마 좋아가지고.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감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재수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요? 이렇게 마음을 정하든지, 목이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찾아서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남편 보면서 왜 키가 작아요? 난 키가 큰데 늘 부끄러워요. 우리 아내가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키 작아도 남편 노릇 잘하니 감사합니다. 돈 못 벌어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감사의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우리 속에 있었던 좋지 못한 잡초들이 제거되게 되고 보들보들 아주 좋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얼마나 이 삶이 풍성하고 좋아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감사로, 그것도 신앙 고백적 감사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시각장애인이신 윤인수 목사님 일화를 제가 좀 보았습니다. 이분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국가로부터 국민 훈장, 목련장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한 이 기독교계의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에요. 어린 소년 시절에 실명을 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그 공산당들에게 아주 매를 심하게 맞아서 실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그 어머니를 간병을 해야 되고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구두를 닦고 신문 팔고 그러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구두 닦고 신문팔이해서 돈을 좀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내놓았더니 이 엄마가 세워가지고는 세워서 요거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청소년이지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1조는 도대체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눈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뺏기게 한 그 하나님 뭐가 좋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래 그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녹슬게 하는 그런 분노와 미움, 원망이 가득한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그랬대요.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어머니의 교훈은 얼마나 지혜로운 교훈인지 몰라요. 이게 그 소년 인수 이분에게 큰 충격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것을 결단하고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며 살아낸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좋아지나요? 더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걸.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조차 실종해버리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도 못 믿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능력도 못 믿는데 하나님도 못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윤인수 목사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로 살았더니 그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고,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랑스러운 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보석처럼 빛나게 되고, 그리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